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예. 근데 얼굴이 이렇게 찡그려져 있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연말로 이어지는 성탄절,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의 저주, 그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근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들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성도를 만날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옆분과 그렇게 인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옆분 바라보시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에 붙들려 살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새 삶,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산채로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대의 많은 신학교들에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도요, 부활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7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되네요, 영국에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매주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얼마나 대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나 그것을 믿는다고 대답했을까요? 감사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문조사를 한 75%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25%, 4명 중에 1명은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확신이 없는 채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교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설문조사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아는 부흥사님, 평생을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이요,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다. 나는 천국을 믿지 못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 진심 속으로, 마음속 깊숙이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요,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사람의 말이나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기도하여 끌어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것,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암에 걸린 사람이 수술하러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그 수술했던 그 암덩어리가, 수술하려고 했던 그 암덩어리가 사라지는 것, 기도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건이 성도에게는 일어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만히 잘 보세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것이 복음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요,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셨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기록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식으로 한 장, 두 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간 계셨죠? 며칠간 계셨죠? 40일간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3년간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많은 행동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40일에 관한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후의 행적들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는지에 관하여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활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십자가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2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과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먼저 보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2번째로 하신 말씀이고요, 마지막 말씀은 23장 46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병든 자, 건강한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구원을 고백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세상에서 마지막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되죠. 지난주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자아에게 사망 선고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죽어서 지내셨습니까? 혹시 죽어 지내보신 분이 있다면,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여보신 분이 있다면,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화를 죽이고 분을 참으니 약올라 죽겠던가요? 어떠십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시킬 때 얻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요, 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지키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다 보니까 천국에 가게 되는 것, 천국의 삶을 이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전하는 것이요, 증인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요, 절대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아니면 마칠 때마다 매일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음으로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사도행전 4장은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성령 충만의 사랑을 느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줌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철저히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자기도 그것을 당할까 봐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던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스스로가 자신을 가르쳐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는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아니 아마 벗겨지는 것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벗겨진 옷을 찾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잡아 때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자기도 그렇게 고난당할까 봐 속옷만 입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것이 낫지 십자가의 고난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우글우글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이 이렇게 변화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인생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그렇게 두려워하며 그렇게 도망가고자 했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결국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4절에서 5절,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세상 권력으로 상징되는 이들이요,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이유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니들 자꾸 이러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는 것을 창피하지 않았던 요한에게 자신들의 권세로 협박하면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협박을 당했던 그들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매 맞는 것도 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난이 얼마나 철저하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둘 수 있는 능력과 가둘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학력, 집안, 물질, 명예, 건강, 아름다운 것들은요, 그것보다 더 큰 권세와 더 큰 능력 안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대를 나왔다고 아주 자랑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되죠?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사람은요, 1000만 원 가진 사람 앞에서,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억 원 가진 사람 앞에서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스워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인 것 마냥 이러한 것들에 가두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억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관점, 자신들의 삶의 방법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람들을 협박하면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제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친척들까지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니들 우리만 안 들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너희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거야. 죽여버린다 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무서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힘과 권력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워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의 손에 이 영혼들, 내 영혼들을 맡깁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백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실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맡겨져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능력이 바로 이런 제자들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세요. 이어지는 이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축자들이란 세상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과 기적들이 그들의 권세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누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장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아멘.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부활은요 단순히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누르고 가두려고 하는 세상 권세,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의 문중들, 세상 말로 말하면 권세자들,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부른 권세자들에게만 부활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말씀 가만히 보면요 10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박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의 죄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부활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에 관하여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에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서 큰 잘못을 찾을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자들을 놓아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권면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선을 행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선행을 해도 좋으니,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빼놓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누구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을 위협했던 권세자들이 그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이 진실이요, 능력이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에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주일날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그런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는 것, 성도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망 권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그 능력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2024년 부활절에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사람의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오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손 안에 붙들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갇히어지는 세상의 권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부활의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이 땅에 증인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망성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그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